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 대원에 늘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는데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의 삶을 끝까지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한영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그릇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함께 생각하여 주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평상시와 좀 다르게 한 주일 회중 예배 강서를 한 3분에서 4분 정도 적게 짧게 좋으시죠?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 강서를 준비하고 대본을 제가 쭉 다시 읽어보니까 좀 쓸데없는 말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걸 빼고 나니까 A4 한 장에서 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강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고난 속에 있어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다시 얘기할게요. 너희가 고난 속에, 너희가 시련 속에 있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말입니다. 그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나도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시련에 직면했을 때 내가 끝까지 그것을 견딜 것이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래?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도록 힘써야 할 것인데 어떻게 힘써야 하냐면 보십시오.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행동하며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벌써 정리입니다. 정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과 진실함으로 너희가 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좋고 구제도 좋고 또 뭐 있죠?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좋고 또 마음이 아픈 형제와 자매를 위로하는 것도 다 좋고 정말로 다 좋으니까 너희는 주 예수를 살리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도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담대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이다.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동일한 구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의 반열을 동일하게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도 안에서 다시요 구도를 동일하게 설정하여서 자신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동일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함께 이 14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결국 이기신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종국적으로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논리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종국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처럼 너희도 종국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니까, 바울은 이것을 14절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뭡니까?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정죄의 심판대가 그 앞에 놓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지만 저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도 살리실 것이니, 우리는, 너희는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사명을 받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괜찮습니다, 담대하게 뭡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멋지게 강설을 마무리하면 참 은혜가 될 수 있겠는데, 현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에 먹을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당장에 일할 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나도 누구처럼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까? 또 나도 누구처럼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이상적인 구호에 불과한 것일까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그런 공허한, 그러한 말씀인 걸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심정을 아시고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 말씀을 밑자락에 까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배가 고파도 고프지 않을 것이고, 몸이 너무나 아파도 몸이 아프지 않을 것이며, 외로워도 외롭지 않고, 슬퍼도 슬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고난에 직면해도 고난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님께서 늘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사방이 다 막혀서 탈출할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작은 틈새를 마련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와 어떤 문으로 우리가 빠져나게 할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쓰러지더라도, 자빠지더라도 아주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서 그 길로 내가 빠져나와 그럴 것이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려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거꾸러짐을 당해도 내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이,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몸이 7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이어서요, 너무도 하찮고요, 우리의 몸이 너무나 연약하지만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들어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에 참여하는 육체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에 대한 말씀이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합독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할 때 어떠한 육체적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죽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죽어야 한다. 하늘의 밀알처럼 우리의 육체가 죽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주의 재림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사람들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으니 너희는 예수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을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에 직면했을 때, 아, 이 고난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19일로 기억하는데, 2012년 12월 19일 그때 돌아가신 성흥경 목사님이 투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인데, 투표하기 위해 몇몇 분들과 함께 투표장을 이렇게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고 성흥경 목사님은 이게 휠체어를 타고 가셨는데 그때까지 정신이 말똥말똥하셨어요. 거동만 불편하였지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정확히 9일이 지나 28일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사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까지도 계속 아주 작은 그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여러 말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말은 어떻게 좀 해봐 라는 말이었어요. 저랑 대화하면서. 제가 이 말을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는 6월에 암이 발병하고 나서부터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까지 저에게 자주 하신 말씀, 또 제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좀 해봐, 성 목사. 라는 그 목사님의 말은 목사인 저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라는 그런 의미보다 부끄럽지만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틈을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술수를 목사된 자로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임종 전에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서은겸 목사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들려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에게 들려주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을 지켜보는 목사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 볼까.' 궁리하고 술수를 부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떠한 지점에 이르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주의 종으로서 사망이 내 안에 들어 있고 생명이 너에게 있으니 나보다 여러분이 성도인 여러분이 좀 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랄 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모두 질그릇으로 된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면 산산이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연약한 육체와 정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보배를 허락하셨으니 비록 우리가 질그릇일지라도 우리의 혈관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드러나는 특징이 있으니 고난에 직면한 자여 복음을 들으시기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자전거 페달을 밟듯 다시 힘차게 발을 구르시기를, 그래서 주께서 마련하신 그 틈새 사이로 다시 주의 광채를 보시기를.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드러나는 특징이 있으니 약한 자여 더욱 주의 은총을 기대하시기를,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틈새 사이로 주의 광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저 좀 보시고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주께서 마련하신 그 틈새 사이로 하나님의 광채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